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이제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휴가 온 기분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에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들으시면서 어떤 멜로디가 생각이 나신다면 이 노래를 알고 계신 겁니다. 중간중간에 피식하고 웃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 시는 대중가수 G.O.D라는 그룹의 길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대중가요인데 인생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가사를 넣었기 때문에, 또 신선하고 또 좋았기 때문에 이 시를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서 말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합니다. 길을 걷는다는 이미지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을 노예로 잡혀있던 이집트를 얼마 전에 탈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극적인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나오기 바로 전에는 10가지 재앙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들이 자신들을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잔치와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졌지만 현실이라는 한계 속에 있으며 이 현실의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도들도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집트의 군대들은 다 바다에 몰사하였습니다. 위대한 승리,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걸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한 3일 정도를 걸었지만 물을 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물을 먹지도 못하고 3일간을 걷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슬슬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아시스와 같은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홍해와 같은 기적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쓴 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이 폭발 같은 이 감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는 것 같습니다. 매우 목이 마르게 한 다음에
마치 물을 줄 것처럼 해놓고는 못 먹는 물을 주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외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주셨고 또 바다도 갈라지게 해주셔서 극적인 은혜와 그런 체험들을 하도록 해주셨지만 물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지만 지금은 죽을 것 같은 비참한 상황을 주셨습니다. 왜 이러실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이런 현실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판타지의 세계나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황홀한 경험을 하고 캄캄하게 보이지 않던 앞길이 환하게 보이는 체험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내일, 아니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 예배당을 나서면서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순간부터 우리는 원치 않는 현실의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받았던 은혜, 영적 감동, 이런 것들 체험한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옛날 일로 잊어버리게 하는 그 현실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내일 또다시 직장에 나가서 정말 보기 힘든, 보기 싫은 선배나 상사들을 만나야 되고 늘 답답하게 일하는 후배들과 동료들을 만나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마무리가 안 돼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던 일을 내일 또다시 그 일과 함께 스트레스와 함께 내일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현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도 나고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다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겪게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목이 말라서 짜증과 분노와 그런 것들을 폭발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른 목을 축여줄 물을 만났는데 쓴물을 먹게 되는 순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같고 또 다른 기적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서 감사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더 엉망으로, 더 엉켜버리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일한 비명을 지르고 짜증과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가슴도 치고 답답한 상황들이 닥쳐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을 주셨습니다. 이 현실 속에 우리를 놓아두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분명히 남들과 다른 신비한 영적 체험들, 더 깊은 영적 경험들, 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마저도 동화책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그 후로 아무 탈 없이,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만 살았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간에 다투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친지와 형제들이 나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는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현실에 던져 놓으셨을까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우리 중에는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고 버려두신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를 도저히 돌봐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독교 신앙은 산이나 외딴 곳으로 도피하거나 저 천국만 바라보면서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포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조직하고 모이고 계획을 해서 투쟁을 하는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균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머물면서 그저 이 자리를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면서 주어진 현실과 이 인생을 그저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렇게 아프다고, 슬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좋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는 대화 상대가 하나님이시기만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원망과 짜증과 불평을 쏟아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모세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동일한 현실에 놓인 모세였지만 모세가 한 일은 원망과 짜증과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동, 바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다, 만사형통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무런 말씀과 계시가 없이 3일을 걸어갔습니다. 물도 먹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별로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목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한 차이이고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세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아마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이 감동이 되거나 공감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전혀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감흥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교회에서, 성경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이성적 지혜로만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양하지만 개인이 하는 하나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산다는 것은 이런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고 소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경험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경험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응답은 나무 하나를 주어서 쓴물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물가에 떨어져 있는 볼품없는 나뭇가지,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천사가 나타나서 물에 어떤 신비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모세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물이 달게 변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전혀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내 앞에 당장 놓인 급한 현실 앞에서는 앞의 경험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 불편한 상황에만 붙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극적인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볼품없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흙과 이물질이 잔뜩 붙어있는 이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그 물을 더 오염시키지는 않을까 오히려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로 인해서 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 정도가 아니라 달게 변해서 모든 이들이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보잘것없는 나뭇가지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없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당장 답답함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으시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실력과 능력 때문일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자신의 손에서 우리를 놓아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와 세상을 구별하게 해주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해주신 것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는 은혜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계약 체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한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걷자라고 그렇게 은혜의 초청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자주 이런 현실을 혼자 힘으로 혼자서 자꾸 걷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그 걷는다는 기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기쁨의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더 많게는 더 자주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지만 우리 속에 기쁨의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을 알아야 하고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워 주시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존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휴가철이 되어서 그런지 여행에 관한 책과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길을 떠날 때 어떤 장소를 다녀왔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여행의 즐거움을 좌우하는 가장 큰 항목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현실의 여행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럴더 시처라는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럴더 시처 목사님은 미국 분이시고 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40대 초반에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들, 그들에게,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맞은편에 오던 만취한 운전자의 그 운전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에 옆에 타고 있던 사모님, 또 뒤에 타고 계시던 어머니, 그리고 딸을 그 자리에서 잃었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두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목사님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상실감과 시련이 목사님에게 닥쳐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그런 상황 속에 함몰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크게 다친 두 아들 중에 한 아이는 기저귀를 차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부서진 고관절을 고정하기 위해서 보조기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작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보조기가 기저귀를 가는데 너무나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아이 기저귀 속에 있는 오물들이 땅에 떨어지고 손에 떨어지고 보조기에 걸리고 하면서 그렇게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아픈 아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현실이 이 목사님을 깊은 상실감과 슬픔과 좌절 속에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이 자신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과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이들을 재우고 밤에 이제 곤히 혼자 있을 시간,
외롭고 너무나 쓸쓸하고 상실되는 그 순간, 정말 좌절의 늪에 빠지는 그 순간에 자기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리고 다시 아침에 깨어났을 때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 현실이 주어져서 자신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영화 교회 오빠의 주인공 고 이관희 집사님입니다. 그는 자신의 암투병과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아내의 암투병으로 겹쳐오는 그 고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그 재발로 인해서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이관희 집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살기를 원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 더 온전하고 성숙해지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시련과 상실이 있는 현실 속에 우리를 놓아두신 이유는 우리가 더 온전하고 성숙해지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그냥 그대로 놓여지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매우 고달프고 어려워서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성숙하게 빚어가고 있으십니다. 이 현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신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을 만나게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비로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과 또 우리와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판타지의 세계나 환상 속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선택하셨고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더 마음을 다해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